오늘 저번 주가 3월이 좀 길었는데 부활절 있었죠. 그래갖고 제가 작년에는 전도 활동을 같이 못 나갔는데 이번에 나가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애들이 확실히 작년과 올해 친구들이 확실히 용기가 틀린 것 같습니다. 전도할 때 수줍어했던 애들이 다가가서 부활절이요 이렇게 주는 친구도 있었고,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고, 수줍게 주는 친구 있었고, 이렇게 주면서 작년에는 거절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사람들이 주면 시민분들이 거절을 안 하시고 잘 받아주시고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 감사함을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셨던 그 시민분들이 우리 주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전도했던 거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계란 하나랑 휴지랑 요구르트 줬지만 그 감사함을 또 느끼셔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작은 행동, 작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 선한 영향을 우리 친구들이 뿜어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고3 헌신 예배 오늘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감사함을 느끼면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마지막으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해.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다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기를 예수님을 보기를 예수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가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닮기를 예수님만 보기를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중고정부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대표하여 신혜림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어느새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실히 준비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붙잡고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는 고3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일상에서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정평진 목사님과 유빌라테 찬양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심이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애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여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 알기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유빌라테 찬양이 있은 후 정평진 목사님께서 입성하신 제자들이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유빌레 때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주간에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벌써 이제 부활주일이 지난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이제 이번 이제 이어지는 주간들을 사실은 이제 그 전이 사순절이었잖아요.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7주 정도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는데 이 뒤의 기간을 50일을 구별을 해서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절기로 초대교회 또 교회 역사 속에서는 지켜왔습니다. 근데 왜 기쁨의 50일이냐, 기쁨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은 그 50일을 우리가 구분해서 짓는 것은 이제 50일 이후에 오순절이라는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사순이 순이 이제 열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사순이 40일의 기간이었다면 오순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성령 강림,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 시기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이후의 시기, 이 중간 시기 50일을 우리가 구분하여서 기쁨의 50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기쁨의 50일하면 지난해에도 그 전에도 계속 이 기쁨의 50일을 계속 했었겠지만 우리가 사실 기쁨의 50일 기간에도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이 기쁨의 50일 기간에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험 기간도 있죠. 또 수능은 계속 다가올 것이죠. 또 이제 화이트데이니 또 이렇게 뭐 또 로즈데이니 고백은 했는데 계속 차일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기쁨이 그렇게 계속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은 벚꽃이라고 데이트도 나가고 그러는데 여전히 나는 이 벚꽃은 아니고 집에서 이렇게 신세 한탄하면서 그 이제 50cm의 노래, 10cm군요. 10cm 노래나 이렇게 들으면서 이 멍청이들아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들어야 하는 우리 신세 한탄을 또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커서를 화면 위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금 찾아오신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기 이전에 제자들의 상황, 특별히 베드로를 조금 주목해서 볼게요. 이 베드로의 상황은 마치 실패의 상황처럼 보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극찬을 해주셨죠. 대단하다. 네 믿음 이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너 이거 진짜 대단한 믿음이야라고 칭찬까지 받았던 거예요. 그 어깨가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막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베드로야. 너네 알아? 나 뭐 이러면서 자랑도 했을 것이고 또 어디 가서도 예수님께서 가실 때마다 베드로가 늘 가까이서 이제 뭐 이런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맨날 설쳐대니까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는 저 깐족쟁이, 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막 다 알아봤을 거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늘 베드로가 있었고 베드로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고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예수님의 곁을 지키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법정에 끌려가셨을 때에 날이 굉장히 추웠잖아요. 우리 12월 거의 가까울 때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 유대절기를 가보면 알겠지만 유대 지역이 사막이다 보니까 사실 봄이어도 저녁이 되면 굉장히 추워요.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환절기 저녁이 춥지만 꼭 성탄절의 느낌만 생각할 필요 없이 사순절 그 기간에도 밤에는 굉장히 춥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한다면 그 저녁에 그 그러니까 재판장이든 반대편에 이 숯불을 이렇게 화로처럼 해놓고 불을 쬐는 게 당시에 이제 난방의 방식이었죠. 근데 이제 그때 재판이 일어날 때도 이제 그 법정에 몇 사람들이 이제 그 숯불 앞에서 아우 추워서 야 이거 오늘 재판이 어떻게 될까 막 이러면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추우니까 숯불 앞에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8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 추워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숯불을 쬐던 사람이 베드로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 예수와 함께 같은 도당 아니냐? 도당이란 표현을 쓰죠.
예수와 함께하는 그 팩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불죄로 왔다가 지금 이제 같이 끌려가게 생긴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왜 잘 보니까 맞네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역정을 내죠. 사실 성경에선 3번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당시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지금 여기서 인정이 되는 순간 같이 끌려가서 죽을 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성을 내면서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 진짜 왜 그래요, 아니라고 막 이게 계속 이렇게 성을 살기 위해서 아마 발버둥 치던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도 스스로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1번, 2번, 3번 죽지 않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순간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자부심과 자신감이 그 앞에서 보였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운동 경기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실책이 일어나죠. 뭐 오운골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우리가 자살골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자살골이라는 말을 요즘은 안 쓰죠. 왜 안 쓰는지 아시나요? 이게 몇 가지 사건인데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콜롬비아인가요? 저 남미의 한 국가가 그 실책으로 이제 월드컵 이제 계속 올라가던 중에 이제 자살골로 인해서 실책을 통해서 이제 좌절하게 됐죠. 근데 이제 막 그 마피아들이 이제 거기서도 이제 마약을 하고 그러니까 그 갱들이 너 오면 죽여버릴 거야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출국 전에,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도 이 선수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가겠다, 나 고향으로 가겠다 했는데 와가지고 이제 술집에서 총살을 당하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축구 선수가 실책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굉장히 이 선수 생명도 그렇지만 당시의 정서, 국민적인 정서에 굉장히 큰 실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골이라고 하지 않고 영어로는 오운골이라고 하고 나의 골 뭐 이렇게 표현하고 하고 자책골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심각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선수들의 늘 반응이 이러하죠. 여러분, 이런 장면 많이 보셨죠?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죠. 맞는데 대부분은 이거는 이제 키퍼니까, 키퍼들은 막지 못했을 때 막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못 막았을 때 들어가거나, 거의 결정적인 찬스, 키퍼도 제끼고 이제 뭐 그냥 발만 뻗으면 되는데 멋있게 로빙 슛으로 쏜다는 게 이제 포스트를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다 바닥에 엎드려서 막 이러는 거죠. 예,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큰 거죠. 뭐 여기서 바로 외부를 의식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 들어가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 욕만 먹겠다. 이제 댓글에다가 막 제2의 김주영이니 막 그러면서 욕먹, 나도 이제 선수 생활 끝이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일단은 이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다는 것에 대한 거지만, 숙이고 있으면 숙일수록 왜 그랬지, 막 내가 왜 그랬지라는 이제 상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요,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 우리 선수들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늘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흑역사가 다 있죠. 여러분 다 이불킥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저도 가끔씩 막 자다가 막 짜증 나가지고 막 그때 일이 생각나는데 아우씨 그러면은 사모가 옆에서 놀래서 얘기해요. 왜 그래? 옛날 생각나서. 아우씨 하면 또 입을 빵 차면 왜 그래? 옛날 생각나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시간을 정말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에 제 옆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대의 평진이가 있어요.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럼 이제 30대 중후반의 평진이가 가서 그 얘기할 때 막 입을 막는 거죠. 아니야 말하지 마라고 하거나 미리 단도리를 하는 거죠. 너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이런 언행 혹은 이러한 것에 이렇게 대책을 이렇게 마련해야 돼. 너 거기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했다가는 진짜 너 심각하게 너 타격 받는다. 물론 제가 그렇게 큰 일은 없었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은 혹은 그렇게 행동 수정을 해주고 싶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혹은 아예 그 하루를 그냥 없애고 싶은, 이렇게 종이적 일기에서 마치 이제 페이지를 지워내듯이 북 뜯어가지고 그냥 이 하루는 나에게 없던 날로 만들고 싶은 그런 날들이 있다는 거죠. 아마 베드로에게는 그 날이 그 숯불 앞에서 불 쬐면서 나 예수 모른다고요, 아니라고요 라고 성을 냈던 그 날이 자기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날, 혹은 그 내 결정적인 실수 때문에 정말 땅에 엎드려져서
자신에 대한 실망감,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모멸감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그날이 바로 베드로에게 바로 요한복음 18장,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불을 쬐던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날을 지우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가 지워지나요?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해서 혹은 과거의 상처 속에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회피하는 방식 중에 뭐가 있냐면 도피가 있어요. 회피 및 도피, 숨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편안하다고 느낀 혹은 내가 가장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가는 행동 패턴을 심리적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베드로도 그렇게 반응을 했죠.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어업의 현장, 내가 갈릴리 바닷가, 그러니까 디베리아가 오늘날의 티베리아스인데, 디베리아가 사실은 갈릴리 전체가 이렇게 여러분 지도 보는 방향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 위쪽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했던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통 보는 갈릴리 하면 보통 요 위쪽에 북쪽에 있는 요 지역인 게 많아요. 근데 디베리아스는 이쪽을 얘기해.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살짝 요쪽.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동쪽이 되겠죠. 동쪽에 있는 서쪽이군요. 서쪽. 맞아요. 그래서 이쪽에 디베리아인데 이쪽에 이제 있는 지역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위쪽에서 하면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던 베드로인 거 다 아니까 조금 자기도 일단 어업은 해야겠는데 이쪽에서 잡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것 같으니까 너무 그렇고 해서 조금 피해서 내려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서 이제 어업을 하면서 이제 인생을 잊고 막 예수님을 잊고 또 나의 모든 과거를 이제 잊고 마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나로 돌아와서 정말 죽은 듯이 살고 있었던 거죠. 왜냐? 과거는 지워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제가 이거 작년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이거 멘사 크리스티, 주님의 식탁,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드셨던 그 자리예요. 이 앞에 이제 호수지만 사실은 좀 바닷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앞에서 이제 어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 고기를 잡아도 또 이날이 안 잡혀요. 그래서 막 오늘도 허탕 쳤다 그러고 있는데 저 육지 쪽에서 한 사람이 이제 바다에 떠인 배에 있었는데 육지 쪽에서 얘기하면 그 그물을 반대쪽 오른편으로 던져봐. 그러니까 이제 그래 볼까? 그러면서 이제 던지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선가 많이 오버랩 되지 않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도 이 장면이, 우리가 이때 요한복음에는 이 대사가 빠져 있지만 우리가 이제 리마인드 되는 거죠. 아유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이렇게 해봤지만 이게 안 잡히더라고요. 오늘 망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봐. 라고 하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던 거죠. 이날도 똑같았어요. 그 오른편에 던져봐. 라고 해서 금을 내리니까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지순례를 나중에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1년에 30만 원씩만 모으시면 10년 모으면 300만 원이잖아요. 갈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성지순례 꼭 가셔서 여기 가시면 이제 베드로 고기란 걸 먹는, 정말 손 이제 여기까지는 아니고 한 요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지는 않아요. 작지는 않은 고기인데 살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한 1kg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153마리라고 하니까 153kg 정도 되죠. 그다음에 그물의 무게하고 153kg에 또 이제 고기와 고기 사이에 물까지 껴 있으니까 사실은 그거 들어 올리려면 200kg 정도 가까운 힘을 써서 당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남자 선생님들이 그래도 한 5분 계신데 200kg의 큰 거를 한 번에 들려면, 물론 들면 들 수 있겠죠. 근데 드는 거가 일단 배 위잖아요. 배가 이제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제 견고한 땅을 딛고 해도 200이 조금 이제 힘들게 드는데, 지금 이제 배가 이제 뒤뚱뒤뚱 하는 상황에서 또 이제 그물을 잡고 당기는 거다 보니까 힘이 안 받쳐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에 다 실어서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아픈 곳을 쑤시죠.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이신 거를 차렸어요. 일단은 이제 목소리도 그러하지만
뭐 그물을 반대편으로 던지고 나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자포자기 한 거죠. 그래서 왔더니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트라우마를 건드세요. 숯불을 팍 피시는 거예요. 그 숯불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18장에서 이 숯불 앞에서 후 추워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요 했던 그 숯불을 다시 피우시고 거기다가 그 고기를 구워 주시는 거예요. 조반 아침 식사를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밥을 다 먹어요. 불안하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멘사 크리스티 주님의 식탁에서 물으십니다.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사랑하죠.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치라. 또 묻겠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아유, 사랑하죠.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내가 세 번째 묻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완전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주님, 제 잘못했어요. 제가 제 죄인입니다. 정말.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십니까?라고 하면서 그 모든 마음과 감정을 담아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양을 치라는 것을 명하시는 것 동시에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네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녔겠지만 이제 이후로는 누군가 너를 늙을 때까지 띠띠우고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네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베드로가 잘못했네. 에이, 나이값을 못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지금 이 모습은 마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구약에 나타난 어떤 하나님의 모습과 그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두 가지 모두의 방법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찾아오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여러분 앞에 또 이제 히브리 민족과 과거 유대인들 앞에 잘못했을 때는 철저하게 벌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너 막 분개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화를 내시기도 하셨고 그렇게 막 호통치면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또 그 이후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자녀들을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들을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즉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곁에 또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겠다고 결단은 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는 그 반대쪽의 모습으로 너무 쉽게 돌아온다는 거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실망을 드리는 모습 속에서 크게 혼나기도 하고 또 다른 모습에서는 오늘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곁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백했던 그곳을 또한 부인했던 그곳을 조금씩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금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숯불이 필요한 것처럼 또한 이 그물, 고기를 굽는 이 그물의 사건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 속에도 그런 고백들과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김일중 선생님과 함께 뜨겁게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할 때마다 그냥 에이 오늘 선곡 잘하셨네, 오늘 이렇게 합이 안 맞지, 막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찬양하면서 이 곡조에 담긴 가사를 고백 드리면서 내가 정말 주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겠다고 내가 결단했는데 왜 나는 오늘의 나의 모습은 또 이번 한 주간의 나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또 저를 통해서 또 함께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숯불처럼 그래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마음을 새겼지만 나의 삶 속에서는 역시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지난주 본문 말씀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주의 심판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은 듣지만 또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또 전도하면서 이 부활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전했지만 결국 열매 없음으로 또 우리가 열매를 맺을 것조차 기대하지 않는 굉장히 유약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실은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숯불이처럼 되는 거죠. 이 성경책이 마치 숯불처럼
나의 곁에들 있지만 나의 삶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 기대를 저버리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나는 틀렸어, 나는 망했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내 인생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어. 예수님께서 나를 찾을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가장 편하고 내가 가진 숨어 있기에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곳으로 나는 도망가서 거기서 숨어서 살 거야 라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무섭지 않으세요? 예수님 여기까지 찾아오시는구나, 진짜 내가 도망갈 데가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지옥 끝까지 여러분을 찾아가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잡아가지고 어떻게 진짜 진짜 뭐랄까요? 진짜 심판을 하려고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베드로처럼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 또 스스로에 대한 실패자 의식들에서부터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고자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일어났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금 부르시고 세우셨던 이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수련회 때 고백했던, 또 예배 때 받았던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지 몰라도 언제든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다시금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또 매일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힌트를 주고 계세요. 숯불을 피워두시고 그물을 반대편으로 던져보라 말씀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 예수님을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것들을 면밀히 보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이시다,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위로 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 되어 주시는구나,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셨구나를 매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사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예비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예수께. 이 시간 우리 고3 학생들의 특성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 주시고 또 매일의 삶 속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또 입술로 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 담아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데에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와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뢰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하셔서 파송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적인 민감함으로 발견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헌신을 다짐하는 고3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